요한복음 8장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미국의 정치가고 그 독립운동가인 그 패드릭 핸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유가 아니면은 나에게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멋진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넌 알 것 없이 자유를 좋아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속박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속박, 허물의 속박, 질병의 속박, 가난과 저주의 속박, 그리고 죽음의 속박 속에 묵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해답을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씀은 원래 원문에는 그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추상적인 추상의 진리, 개념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처한 세상에 진리의 광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아래 누워있는, 사망의 그릇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죄로 말미암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5장 2절 1절에도 말씀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은 참된 믿음과 그리고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번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는 늘 그늘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런 공포 속에 불안,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불안, 공포를 제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참된 평안을 얻어야지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안함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평안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강하면은 두려움이 없고, 또 믿음이 있으면은 참된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내가 비록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니까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조그마한 이 어선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일입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공포심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때 배 한쪽에서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자연을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풍랑을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바람이 불었느냐는 듯이, 풍랑이 일었느냐는 듯이 아주 고요해지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자,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셨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니까 주무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안하셨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주무셨다는 말을 평안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평안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평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 공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파도를 주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 바다와 그리고 이 파도가 아주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도 예수님 말씀 앞에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그 이후에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우리가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봐라, 나는 이렇게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목적지를 가면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아닌데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게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는 성경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이 배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했으면은 그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명령 앞에 잠잠했을 것이고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얘기입니다. 야, 내가 간밤에 정말 파도가 심하고 바람이 정말 세고 너희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다. 야, 주의 이름으로 바다와 파도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는 그 믿음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너희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나는 너무나 기쁘다. 주님은 주무시면서 다 보시고 들으시면서 너무나 주님은 위안을 얻고 기뻐하며 아마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렇게 아주 기쁨의 그런 그 칭찬을 주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아주 고요해졌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풍랑 앞에도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온해야 되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될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마가복음 4장에는 그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다시 말하면 인생을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항해하자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바다와 같은 정말 풍랑에는 파도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파도와 바람을 명령해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어떤 풍랑 앞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아도 믿음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시므리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평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는 문제가 크든 상관없이 믿음과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진리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실천하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한오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안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피안의 세계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누구나 알 수는 있어요. 배워서 지식을 우리는 습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진리를 따르는 것은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라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진리를 보았습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 속에 다 불불이 흩어져서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누가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은 자는 불을 보듯 뻔한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어느 누구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염려하던 그런 연약하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깨닫게 됐습니다. 비상적으로만 진리를 알았던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라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대로 따르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리를 알면서도 사망의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는 선한 꿈을 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숫자가 또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증가되어지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팬데믹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숫자가 2천 몇 명인데 감기로 죽는 숫자도 1년에 3천 명, 오히려 감기로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예방 독감 주사를 받듯이 빨리 백신이 이제 다 들어와서 받고, 그리고 계속 맞고, 그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기근과 저체의 지진과 여러 가지 온역이 있을 것을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퇴축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구경꾼이 되지 말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입이 딱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고민을 토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아니, 기도를 왜 못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가 참 어렵다고.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있을 때 아버지 혹은 엄마한테 찾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대단한 문장이나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이 여구를 그렇게 늘어놓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면 그냥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 마음으로 소원을 좀 표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신음했어요. 신음했다는 건 뭡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신음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하나님이 보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냥 그냥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기도를 담은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 후에는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렇게 믿은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안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가 가득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속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안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맡긴 것,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산과 풀과 나무와 꽃과 동물들, 모든 창조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까지 아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길쌈도 하지 않아 수고도 하지 않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삼세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아실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새보다, 공중에 나는 새들, 들에 핀 백합화보다 여러분들 못합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참새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어서고 앉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통족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대하고 압도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은 말이 쉽지 사실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최대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살아가셔서 자기 몸을 갈갈게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불의,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한 사랑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2절의 말씀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삽니다. 팔팔 뛰면서 삽니다. 다 지쳐있는데 그 사람은 독수리에 날개치고 새로운 비상을 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면 자기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고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기도의 무게가 가장 큰 사람이고 그 그룹의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직급을 가지고 리더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악식이 많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큰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꼭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든 아빠든 자식이든 그 가정에 기도를 하는 기도의 거장이 되면 그분이 바로 가정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만듭니다. 기도는 집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같은 그런 그 표현을 조금 다르게,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바로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동사.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들어주는 타이밍은,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의 그 모든 해답을 가지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어떤 타이밍을 통해서 하는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약올리시려고 늦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차원으로 내게 최고의 것을, 나도 모르는 최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귀하고 최상의 것을 준비시켜서 우리에게 깜짝 놀래게 하시려고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 응답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해가 되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그대로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7바퀴 돌고 나서야 무너졌습니다. 5바퀴째 6바퀴째를 하지 않았어요. 7바퀴 다 돌고 난 뒤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지평성 너머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었고 거기에서 비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은 성경의 역사를 일으킨 기적의 주인공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꿈은 꿀뿐이지 꿈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도 오늘 또 기도했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생활 속에 또 식사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지만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하여 끈질기게 쉬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득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바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쁜 일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선을 해야 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바빠서 신앙생활 못한다. 바빠서 헌신하지 못한다. 바빠서 무언 못한다.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모든 것을 바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보다 우선되어질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즘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하루에 정말 3시간씩 그 바쁜 일정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3시간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예레미야 33 1절로 3절에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쁜 속에서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쫓아다녀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10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심수고 애를 써서 불가능한 일도 10분 동안에 기도하면은 1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도 하나님을 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능력은, 은혜는,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모든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그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